잠언 10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누리는 참된 복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살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참된 복입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진정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복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호흡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내가 나의 생각들과 나의 감정들과 나의 의지들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사느냐, 주님께서는 선택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셔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의식주를 위해서 생업을 헌신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복은 무엇이냐? 이 참된 복은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영생이십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나의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부하게 하신,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돈을 하늘에서 벼락같이 막 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들 마음이 아주 부자가 되도록, 근심 걱정이 없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미련이 없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평강을 이루어야지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본문 말씀에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은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으니 그 나머지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목정료, 이생의 자랑, 이러한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나의 눈을 그쪽에다가 고정을 하면 이 세상이 풍요로운 그 신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우리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고,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지켜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이 그 주신 복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복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부족하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라고 고백을 할 때 나의 이 빈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주심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인 그 마귀에게 옛적부터 오래된 그 습관, 그 젖어있는 그 관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이 몸을, 나의 이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에 젖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것과 세상 것과 구분을 못하는지,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직시하고 영의 눈으로 깊이 봐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픈 부위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영적인 내 세계에서는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이 세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주님께서는 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빠져 있고 급 채워진 마음에 세상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 몸은 하나님을 향하러 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행동, 나의 이 기준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이 부패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미련한 자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성령 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분은 돼요. 구분은 되지만 실체적으로는 내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늘 충동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행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주님과 반대되는 삶,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의 이 낙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주는 그 풍요로움과 생에서 주는 그 즐거움으로 낙을 삼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생명된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선과 악으로 확연히 구별됩니다. 선과 악에서 이 구별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지혜로 낙을 삼아야지, 명철로 낙을 삼아야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이 드러나겠습니까? 이것은 선과 악을 내가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아직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 지혜가 그 본인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철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명철은 내 스스로 명철을 이루는 것이 아닌,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빛으로 들어와서 선과 악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명철인 것입니다. 이 명철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명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입니다. 그 통찰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지혜로 낙을 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늘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이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내가 들여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들여봐야지 행악하는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 동안에 들려지는 이 말씀, 내 속에서 들려주는 그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93쪽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게 이르는 희귀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들을 마음을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늘 부족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내 이 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늘 부딪히는 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이, 나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것들이 주님과 부딪히는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것은 바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이 나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나를 지고 있는 세상의 풍요로움들, 세상에서 주는 그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를 기쁘게 하지만 본질적인 내 영의 상태는 기쁘게 못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누가 주관하느냐? 내 시선을, 나의 감정들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의 이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 우리는 마음의 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넘어지는 이유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주님과 부딪히는, 내가 주님 앞에 반역하고 주님을 기만하는 나의 이 행동들이 어디서 오는지, 이것은 바로 악에서 오는 것이고,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생각에서 통해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을 내가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몸을 통하여서 지혜로 나의 이 선과 악이 구별되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명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명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이 중심이 주님과 이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로잡아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사로잡으면 바로 생각에서부터 사로잡으십시오.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훈련은,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이렇게 우리를 후회하게 하는, 주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명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 신이 좋아하는 사단의 영을 나타냈습니다. 마귀의 영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야 되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상태가 무슨 상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냐, 아니면은 90%냐 70%냐 30%냐, 영적인 상태를 본인이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나의 영이, 나의 혼이, 나의 이 몸이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을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 또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거울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것을 우리가 늘 봐야 돼요. 이 근심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희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대로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한 번에 부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내버릴 때 주님의 그 영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심령이, 나의 심령이 가난함을 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 비어있는 심령, 깨끗한 심령으로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우리들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이 세상이 부자가 되고 이 세상이 하나가 되고 세상이 주는 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아닌 마치 내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실체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들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야지 우리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그 악에서 벗어나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면 너희로 내게 다시 와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실체가 될 때가 이루어질 때가 곧 머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이에요? 공중 재림할 날이 점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때 회개를 자꾸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영을 쫓아 우리가 가느냐,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못 잡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이 삶을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드러나는 이 죄들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 회개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회개해야 이 근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죄를 지었을 때도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나는 뻔뻔한 자요, 기만한 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예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은 멀리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해서 불의를 하며 불의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면 속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내가 쫓고 버려야지. 그래야 주님의 영이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근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근심은 바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 풍성히 부어주기 위해서 회개케 하셔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악한 영을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단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다음 게 넘어가지 못하니까 마음을 찢는 이러한 근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번 동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17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9절 403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 1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우디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자라 착각해도 그리스도의 부유가 없으면 그 영과 혼은 벌거벗은 가짜 부유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 자신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부자라, 나는 부유해요, 나는 들림 받을 거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이 시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이 세상에서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쟤네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옷을 입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세상에 주는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지만 이 세상의 옷인지 하나님의 옷인지 분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지, 또한 이 마음도 성전에 와서 예배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이 마음을 항상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묻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끝난 그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배 안에서 누가 욕합니까? 누가 짜증을 냅니까? 그런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범죄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이 세상의 길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길에다가 초점을 두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내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나의 늘 내가 악의 길을 행하였던 그 길들이 아주 선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에서, 육신의 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길을 완전히 갈아엎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갈아엎어야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풍성이 들어와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나의 영과 혼과 몸에 입혀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신학가에 심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신학가에 심은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복 있는 사람은 신학가에 있는 물이, 우리의 그 나무가 아주 사시사철, 사계절, 우리 계절은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계절을 통하여서 씨를 맺어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가지지 않습니까? 가지가 열매,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쉽게 맺는 방법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는 주님께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가 주님께 붙었는데 다른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주님과 반대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 생명수 하늘에서 흘러오는 예수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복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시냇가의 신기한 아름다운 생명수 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의 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주는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누가 주는 것이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다. 사단이 주는 그 물을 먹고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런 명철을 소유한 자, 이 명철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나의 이 중심을 주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삶을 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풍성히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풍성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잘 직시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깊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이 생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또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나의 마음을, 나의 영과 혼과 이 몸에서 나의 중심 속에 있는 나의 깊은 내면에 있는 나의 자아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지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영과 혼과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삶,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십시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내 영과 혼과 몸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이 모시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그 몸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완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손꼽아 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가진 것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실체가 어떠한 실체인지 우리가 캐치해야 위해서는 잘 깨달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지 않으면은 벌거벗은 상태로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흰옷은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가 내 몸에서 나의 영과 혼과 이 몸에서 주님께서 나의 혼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입혀줄 때에 전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의 실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과연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마음이 완전히 이 굳은 마음이 돌같은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계속 부딪히는 그러한 현상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만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내 안에 입혀지면은 어떤 것이 드러나면은 내가 그 전에는 나는 가진 게 많아, 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들림 받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11조 무슨 성가대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있습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서 나는 진짜 별과 같이 기라성같이 막 전도를 막 아름답게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전도하는 것 또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거듭난 상태에서 전도하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람을 보십시오. 나의 왼편을 때려보세요. 나의 자극을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자각하지 못하였으니까. 그럼 자기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너 저주받으라고 합니다. 지옥에 가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스데반처럼 죽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늘을 열어주시니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제사는 피의 제사인 것이에요. 피의 제사가 첫 번째, 우리의 피의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드리는, 이것이 늘 주님께 드리는 매일 발시했음을 받는 피의 제사. 이 피의 제사가 나로 인해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상대방의 과실과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원칙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상대방을 또 욕합니다.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장 가까운 곳, 어디에서부터? 내 자신부터 시작하고 다음 나가서 바로 우리 집에서, 또한 가장 가까운 직장에서, 한 나라에서 분열되고 싸우는 이것을 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 순종하지 못하는 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것을 한 번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이 자아들, 내 자신과 내 부모님과 늘 부딪히는 것, 내가 왜 시상하지 못하고, 왜 거기서 내가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오래 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은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을 내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죄가 만만해요. 사단이 나를 만만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하루 동안에 어떠한 말을 갖고 살아가느냐,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인들과 자녀들과 학교에서, 직업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부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못하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니까 주님은 자꾸 나를 근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근심이 있으니까, 고통이, 나는 죄를 싫어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 거룩한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방치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들을 존귀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동안에 존귀 여기는 자,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음 주 주일 동안 또 생각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의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하나님 이 말씀들이 주관해 주셔서 계속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또한 생각나지 못하고 나의 의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는 계속 이기게 해주시리로 믿습니다. 말씀 또 한 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누가복음 20장 2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115페이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게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 보물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써야 돼요. 이제는 때가 아주 임박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 긴박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갑자기 오세요. 7대 절기 중에서 어느 한 절기를 찾아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예표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내 영과 혼이에요. 여기서 이 영은 거듭난다는 이 영이 혼이 정말 나의 이 마음이, 나의 생각,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은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 데려갈 것인데 너 이 땅에 남겨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시지 깊이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거 너희 자신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지면은 7년 대환란은 없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아야지, 그 표를 받아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요를 누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들. 아니 풍성히 거하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10억을 현금으로 들고 다녀요. 현금 들고 아니 뭐 사람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다 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한테 차 한 대 사줘. 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부유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면 가득해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자기 중심을 주님께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의 시선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자기 시선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주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부유한 것이 무엇이냐를 잘 알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여러분 거듭나신 분도 계시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전인권을 받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그 상한 마음이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오늘 우리의 호흡을 데려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나타내는 자들은 풍성히 저 천국에서 별거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설교를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막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선포하며 다니는 사람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많이 행동하죠? 집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직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냐 안 나타내냐.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타내고 의선자로 살지 않고 이 직장에서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이 근심 속에, 이 거룩한 근심 속에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리고 주님의 뜻을 얼마만큼 내느냐. 우리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너는 정말 아름답고 복되도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를 또 싸매어 주세요,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나는 자동적으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은 반드시 상대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가지셔서 온 영과 혼과 이 몸을 이루어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캐치 잘 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 악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늘 주님께 넣어놓고 십자가 앞에 그 표현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으시고 명철로 늘 지혜로
낙을 삼으십시오. 명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철은 선과 악을 잘 구별하는 것들이에요. 구별을 해서 악은 버리고 선한 것을 택하여서, 이 선한 것을 누구로 택하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택했기 때문에 이 택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가서 그 부를 누리는 것들, 이 부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싸운 것들, 전리품을 취한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어서 비춘 것을, 그 드러나는 그 재물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호명해서 주창교회 심령들이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시면